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을 함께 상고하면서 6월 한 달을 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책인데요. 보통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구약 성경인데, 이 잠언은 율법적인 가르침도 역사적인 사실도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일상을 살면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지혜, 신앙적인 교훈,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처럼 유명인의 어떤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언 이런 것처럼 어떤 신앙에 유익한 격언을, 교훈적인 말씀들을 쭉 나열한 그 책이 잠언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잠언은요, 일상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언어, 우리 일상에서 늘 느껴지는, 또 체험하는 평범한 언어로 어떤 신앙의 가르침과 교훈을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기억하기도 쉽고, 또 액자나 이렇게 명구로 성경 구절로 이제 보관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을 21세기 언어로, 오늘날 우리 삶의 언어로 한번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잠언 자체도 삶의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언어지만 오늘날의 삶이 아니라 성경 시대의 삶이다 보니까 문화와 시대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한번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21세기 잠언,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13절을 이제 시작을 하면 미련한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잠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인이라고 해서 꼭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사람을 이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어떤 대화의 어떤 모습도 있고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대비도 있고요, 의로운 사람과 불의의 사람, 이런 대비도 있는데, 자, 미련한 여인 하면 어리석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련한 일반 사람들을 여인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지능이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혜가 좀 부족한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언에서의 미련은 불순종, 불신앙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미련하다의 반대는 지혜롭다거든요.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반면에, 그 반대가 미련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불신앙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반대로 행동하면 되겠죠. 자,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게 어리석다는 표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번역으로는 어리석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어에는 페타유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페타유트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 순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거든요. 단순하다, 순진하다. 참 좋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다, 순진하다 참 좋은 뜻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여러분 저희가 젊었을 때 요즘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할 때 이 사람 참 착해,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착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착한 것도 있지만 그 착한 의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고 좀 뭔가 이렇게 유두리가 없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 착해 그러면 칭찬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욕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의미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서 별로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죠. 이 단순, 순진이란 단어도 그거예요. 긍정적으로는 단순하다, 순진하다, 참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페타유트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 단순, 순진, 하나.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순진, 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페타유트를 어리석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번역을 했냐 하면 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어요. 떠드는데 그 떠드는 것을 보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타유트를 사용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얘기하는 사람. 네. 가장 무서운 경우가 뭐냐면 첫눈에 반했어. 그런 거. 이 처음 한 번이 참 좋지만 또 위험한 거예요. 대박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쪽박이 돼요. 한 번 대박 났는데 그 대박의 어떤 그 기분 때문에 계속 뭘 하다가 나중에 쪽박을 차는 경우가 있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번은 따요. 그 딴 그 기분 때문에 계속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죠. 이 한 번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전부. 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어요. 왜 떠드냐 하면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읽어보고 한 번 만나보고 한 번 체험해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떠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정말 무식하다. 뭘 알고나 얘기해야지 그런 거죠.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날의 잠언으로 바꾸면 한 번 은혜 받고 지옥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이 은혜 안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신앙생활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 번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아요. 옛날에 내 다 해봤어.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체험해봤어. 나도 읽어봤어. 나도 봉사해봤어. 나도 한때 다 해봤어. 그러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더 떠들어요. 말이 많아요. 자기 경험, 체험, 은혜, 옛날에 과거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한 여인,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 책 읽어야죠. 경험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유익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런 첫사랑, 첫 경험을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시발점, 출발점으로 삼아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종점으로 삼아요. 아, 다 했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나 믿어. 하나님 알아. 나 기도한다니까요, 목사님. 나 성경 봐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는데,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떠들고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있구나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은혜 받았다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미련한 여인이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나한테로 와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있는데, 자, 자기 집과 성읍의 높은 곳, 화려한 어떤 멋있는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가십시오 응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야, 바보들, 멍충이들, 나한테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런다는 거예요. 왜 이 미련한 여인이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높다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갖추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너도 높아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나 봐, 이게 내 집이야,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야, 이것이 내 자리야, 이게 내 지위야, 연봉이 이 정도야,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호객을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의 잠언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아니라 깊이로
승부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승부를 부추깁니까? 높아지라고. 더 높아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넌 요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높아. 뭐 보험 이게 판매하시는 그런 회사 가면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래프가 있어요. 높이를 정하는. 이번 달의 실적 막 그래프를 해가지고 막 제일 높은 사람 위에는 꽃다발 같은 거 막 장미꽃도 붙여놓고 막 금반지 금괴 같은 것도 붙여놓고 막 목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보다 깊어지기를 원해요. 생명수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어요? 땅 밑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욕먹는 이유가 높아지지 못해서 욕을 먹습니까? 깊어지지 못해서 욕을 먹습니까? 깊어지지 못해서 욕을 먹어요. 교회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을 버리고 한국교회가 한때 세상과 경쟁했습니다. 세상이 높아져? 우리 교회는 더 높을 거야. 그래서 옛날 시골의 교회에 보면 교회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언덕 위에 제일 높은 곳, 멀리서도 볼 수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양이 안 차. 그래서 제일 높은 데 천탑을 십자가를 달아매요. 근데 그 십자가도 양이 안 차서 빨간 네온 사인으로 멀리서도 보게. 교회는 제일 높아야 돼. 교회는 제일 커야 돼. 우리 교회가 뭐 100억 건축을 하고 200억, 1000억, 3000억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이고 100,000명 모이고 뭐 여의도 교회는 한때 뭐 60만이라고 그랬어요. 7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 그게 나아졌나요? 그 결과 세상이 머리를 숙여요? 안 숙여요. 와, 교회 크다. 이 말 한마디 하지요. 머리는 숙이지 않아요. 언제 숙이냐? 교회가 높아지기보다는 깊어져야 돼요. 깊은 묵상, 깊은 영성, 깊은 거룩.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가진 것은 없어도 높아진 어떤 건물은 없어도 대단한 어떤 그런 모임은 안 돼도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생각이 다른 것 같아. 관점이 다른 것 같아. 삶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럴 때 세상이 겸손해져요. 그런데 왜 세상이 개독교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냐 하면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깊이가. 미련한 여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높아져 이리로 올라와 거기에 미혹되는 거죠. 오늘의 영성이, 오늘의 잠언이 우리는 세상과 경쟁할 수 있는 그 높아짐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깊어짐의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역을 바꾸고 교회가 뭔가 선한 영향을 미쳐서 이 세상을 바꿔야 돼,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교회가 그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치인이 나오고 뭐 사장이 나오고 변호사, 검사, 판사가 나오고 뭐 교수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그런데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든 한국 교회 역사를 보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꿨지요. 그러면 언제 교회가 세상을 바꿨냐?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고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을 때, 초대교회 때 교회도 건물도 없었어요. 우리 집이 교회였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노예들, 이방인들, 여자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높이 경쟁을 한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갔어요.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금식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을 때, 깊은 영성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로마 제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높이 경쟁을 하려고 이리로 와, 이거 하면 돈 벌어, 잘 살아, 이거 하면 편안해져, 연봉 많아져, 월급 많아져, 이거 입어봐, 이거 발라봐, 이거 해봐, 여기로 놀러 오세요. TV 보니까 홈쇼핑에 전 세계 관광이 다 거기 나오더라고요. 하고 싶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사업 잘 되게 해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막 물론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빠서 기도하겠습니까? 바빠서 교회라도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깊이로 싸운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멀리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소유, 청빈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향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분복을 주시지,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 나도 가볼까 올라갈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다 성공한다면 이 세상에 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18절에 보면 성공할 줄 알고 미련한 여자의 말을 듣고 갔는데 그곳에 누구가 있냐면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음의 장소예요. 멸망의 장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겉만 번지를 하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유언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게, 한 번 은혜로는 지옥만 간다. 한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이가 아닌 깊이로 승부하자. 자, 세 번째. 자, 17절, 16절 끝부분에 보면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제 미련한 여자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훔친 떡이 맛있다고 하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훔친 물이 더 달고 왜 몰래 먹겠어요? 부정한 떡이니까 몰래 먹는 것, 이거 생각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 괜찮아, 맛있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썩은 음식이에요. 썩은 불결한 정상적이 아닌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거 맛있어, 괜찮아, 먹어 선악과를 부추기는 뱀처럼, 사단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해서 이제 먹다가 이제 거기에 올무에 이제
걸리는 거죠. 여러분, 정글에 가면 썩은 고기만 전문으로 이게 청소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짐승이 하이에나라고 하는 밀림에 보면 짐승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 아프리카 케냐 가면 사파리를 가면 하이에나는 너무 흔하게 봐요. 생긴 것도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미련하고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그 만화에나 귀엽지 실질적으로 보면 자, 이 하이에나들은 밀림의 청소부라고 이게 뭐 이렇게 썩은 이런 걸 이제 청소 그런 것만 주로 먹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썩은 고기를 던져놨어요. 하이에나 앞에 던져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하면 이 하이에나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그래서 혼을 내요. 먹은 거에 대한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또 던져놓고 먹으면 더 혼날 줄 알아? 하면 이 하이에나는 조금은 참을 것 같아요. 결국은 또 먹어요. 더 혼을 내요. 그때는 좀 하루 이틀을 좀 참을 것 같아요. 하이에나.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냥 상상으로. 이런 과정이 하이에나에게는 너무 잔인한 거죠. 힘든 거죠. 썩은 고기를 보여주고 다이어트 시키는 것도 아니고 먹지 마.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쩌면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욕심 때문에 그런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방법을 바꾸어서 썩은 고기를 던져 놔도 거들떠도 안 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자 앞에 던져 놓는 거예요. 사자는 절대로 썩은 고기를 안 먹거든요. 거들떠도 안 봐요. 얼굴도 안 돌려요. 사자에게 먹어주세요 사정을 해도 사자는 안 먹어요. 왜? 사자는 원래 그걸 안 먹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봤는데 너무 먹고 싶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이에나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라면 보기는 보지만 있구나. 썩었네. 냄새나네.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하이에나는 냄새나네 하면 달려들어요. 그거는 하이에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재미있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어리석은 여인이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미혹됩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동경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데 할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상황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유로 말씀드린 하이에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제까지는 하이에나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자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중생,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 때에는 그게 좋았어요. 근데 사자가 되고 보니까 그게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담배, 술, 드세요. 하이에나한테
그거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것이 잔인한,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일 수 있는 것처럼,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이거 성도 학대예요. 뭐 성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학대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술 끊어 담배 끊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이에나였는데 지금은 사자야, 사자로 살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썩은 거 먹지 마 먹지 마 이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자만 되면 먹어라 먹어라 해도 안 먹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해요. 빛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자가 됐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자인 거예요. 사자면 미련한 여인이 도둑질한 물이 달어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해도 너나 먹어. 난 그거 관심 없어. 너나 해. 나는 관심 없어. 난 사자야. 사자는 그런 거 원래 안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하이에나예요. 그런데 지나간데 미련한 여인이 썩은 고기를 딱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머리로는 안 가야 되는데 이미 몸은 거기 앉아 있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 회개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미련한 여인이 우리 인생길에 한두 명이 있습니까? 날마다 골목마다 이런 여인들이 죽치고 앉아가지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뭐 드세요 할 때마다 참아야지 도저히 못 참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도 생활이에요. 수도 고행이에요. 고행. 아예 도를 닦으세요 그냥.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성경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사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자유하라고 얘기해요. 마음대로 해. 정글을 뛰어다녀.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는 이제 자유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자유했으니까 자유해. 우리는 자유해요. 그 자유는 뭐냐면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데 썩은 거는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담배 피울 수 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냄새 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냥 싫어서 끊는 거예요. 술 드세요. 하이에나들에게 술 먹지 마. 이건 잔인한 거예요. 저는 잔인하기 싫어요. 드세요. 근데 드실 때 이건 기억하세요. 아, 난 아직 하이에나구나. 사자가 덜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덜 됐구나. 사자가 되면 사자로서 먹을 게 있고 사자로서 거들떠 보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살면서 이런 유혹이 올 때 외치세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이게 사자를 하이에나로 보나. 나는 사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구원의 상속자야. 상속자. 내가 이런 시시한 돈 몇 푼 때문에 천국 우리 집에 가면은 보도블록이 황금이고 정원석이 다이아몬드고 흑진주고 홍보석이고 남보석이고 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 다이아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남자한테 마음이 움직여?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빼먹고
좀 돈 몇 푼 더 번다고 기도와 말씀을 빼먹고 나는 사자야. 여러분, 21세기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여인, 또 거기에 이제 미혹된 사람들, 바른 길 잘 가다가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 이 미련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간 그런 사람들 다 합쳐서, 자,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거기가 뭡니까? 미련한 여인이 높은 곳에 앉아서 화려한 곳에 높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출세라고 여기는 그런 높은 자리에서 이리와 이리와 했던 그 자리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객이 누굽니까? 바로 15절에 바른 길 잘 가다가 미혹돼 가지고 미라는 여인 앞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그냥 그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해놨는데, 음부 또는 지옥, 끝이 없는 어떤 무저갱, 그 의미를 스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올은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곳, 지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성공적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다가 많이 끌려가는 거죠. 미혹되는 거, 타락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은 자들, 그리고 스올, 깊은 곳, 지옥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미련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썩은 음식을 먹고 이런 미혹에 빠져들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 욕망이 있거든. 욕심. 나도 잘 살아보고 싶어. 나도 편안하게 저런 집에, 저런 높은 곳에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그죠? 이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21세기 잠언으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자. 새우잠. 지금은 불편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우잠을 자는데 지나가다가 미련한 여인이 사는 걸 보니까 눈이 번쩍 떠여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기, 이렇게 멋있는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이렇게 높이 멋있게 비싼 옷 입고 이렇게 화려하게 살까? 내 처지가 비참해지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잘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높이로 경쟁을 하는 사고니까. 나는 이게 뭐지? 발 한번 뻗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성경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이 세대를, 이 사람을, 이 시대를,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옵소서. 비록 새우잠을 자면서 누리고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입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를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비전이 우리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고래 등 같은 집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스올의 한가운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있는 고래와 같은 꿈,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허상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회복되고 세워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높은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높은 곳에 앉아서 나를 믿어, 나를 섬겨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늘 새우잠을 주무셨지 않았을까. 물론 초대받고 했지만 남의 집에서 잠자는다는 게 또 식사를 공급받지만 그것을 대접받는다는 게 그렇게 내 집처럼 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우잠을 자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했지만 예수님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사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었던 예수님의 꿈이 지금 성취되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꿈이 현실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다가 미련한 여인의 미혹에 넘어갑니까? 우리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고 현실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날마다 쪼그리고 마음 한번 편하게 못 먹고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요, 고래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 놀라운 약속,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붙들고 꿈을 꾸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믿자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성공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영이 없으니까. 그곳은 시올의 한가운데입니다. 비록 나는 이런 모습, 누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을 한 번 은혜로 지옥 간다, 높이가 아닌 깊이로 승부하자, 사자는 썩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면서 살자. 이 잠언을 한 달 마음속에 6월 한 달 새기시고 우리 힘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미혹되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미혹하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세상의 성공을 부추기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한 길만을, 믿음의 순종의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